사자성어 중에 부화뇌동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천둥이 칠 때에 천지 만물이 그렇게 움직이듯이 움직인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뜻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거예요.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부화뇌동에 걸립니다. 예를 들면 미국 소를 먹으면 머리가 숭숭 뚫린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어떤 연예인이 그랬대죠. 미국 소를 먹을 바에야 청산가리를 먹겠다. 근데 그게 가짜라는 게 판명되고 나서는 그 연예인 이름을 바꿨어요. 부끄러워서. 그 부화뇌동에 놀아나는 그런 사람들,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 없는지를 몰라요. 보통 때는 모르는데 언제 표가 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진가가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도달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또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에 노도강풍 바람잘 날이 없는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잘못된 큰 믿음은요, 큰 사고칩니다. 올바른 믿음과 잘못된 믿음은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이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 되면 그건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또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모든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이게 성경이 될 때, 성경 중심, 성경 근거한 그런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신유도 하고 무슨 신비한 환상도 보고 체험도 한다고 해도 만약 그분이 성경을 아직 모른다면 지금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이 성경 진리를 근거한 올바른 진리 지식, 하나님 지식에 대한 그 진리 지식을 근거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이 지식을 갖춘 믿음이 이게 출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그런 그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올바른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는 동서로 20km, 12km, 남북이 20km 그렇게 되는 담소입니다. 이 물이 고여 있는 곳인데 이 갈릴리 수면이 바다 수면보다도 200m 이상 더 낮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은 45m 수심까지 있으니까 이게 바다 수면보다도 낮게 있어요. 사해 바다는 여기서부터도 한 180m 더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아주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큰 산, 헐몬산 비롯해서 골라온 고원과의 고조차가 1200m가 되기 때문에 아주 기압 변화가 심하고 돌풍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가는데 배를 뒤집어 엎는 그런 그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셨고 제자들은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하고 깨웠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셨다. 그럴 때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잘 모르던 그들이 깨닫고 하는 모습을 오늘 이 사건에서 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기적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처음 기적이 뭐예요? 1장 1절 창세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공허한 곳에서 충만함과 어둠에 빛이 있으라니까 광명이 되고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쫙 코스모스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광명, 충만,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그 창조의 성경 중심 근거한 이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것은요, 그게 별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 신앙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 지나가는 이 배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배는 아마 베드로의 작은 배였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거센 물결로 배가 덮이게 되고 풍랑이로 제자들은 막 겁을 먹고 야단하는데, 그것도 이 베드로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그 배에서 고기 잡는 그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어렵다, 그래서 죽겠나이다 할 정도로 되는데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셨던 주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배 뒤에 고무를 머리에 대시고 굴굴 주무셨다. 그 예수님의 평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연하고 평안하게 푹 쉬고 계시는,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전능전지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우리가 이 풍랑이 확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고요와 평안과 쉼이 하나님 안에서는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천지가 난리 격동을 한다고 해도요, 임마누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싸개 속에 있을 때 여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홍수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모습이에요. 이 죄악의 흐름, 노도광풍 같은 어둠의 흐름이 막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 속에는 평안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탄 배는 요나 때문에 풍랑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 모신 배는요,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있다고 해도 해결은 되고 구원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폭풍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팔, 그 속에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속에서도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 주님은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꼼짝 못하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생명도 없는 바람과 파도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꼼짝 못하고 탁탁 순종하는 걸 보잖아요. 질병도 순종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순종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긴다면 저 무생물, 미생물, 저 짐승들도 순종하는데, 귀신들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더 순종을 잘해야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충성하라.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데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주님 말씀이라면 토달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타셨으면,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풍랑도 그럼 그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탔는데 풍랑 만나요? 그것도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가자고 해서 탄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는데 왜 풍랑 만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죽을 고생을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풍랑 가운데 죽게 하시겠어요? 이건 섭리 있는 풍랑이에요. 의도적인 거였어요. 자, 여러 가지 의도 중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보면, 첫째, 이 제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온 갈릴리로 두루행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온갖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아주 희한한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쫙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아주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우쭐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이 우쭐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내가 우쭐댈 존재가 못 되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내 연약함, 내 죄악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채찍을 때리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연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앞에 더 빨리 나가고 가깝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이 없었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이 풍랑 만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찾듯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연약함, 내 무능함을 깨닫고 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이 고난이라는 폭풍이라는 카드를 내미시고 너 1대1로 나랑 특별히 좀 만나자. 그 사인으로 초청장을 주시는 거예요. 너 좀 와라 이래. 세상에 복잡한 큰 소리 치지 말고 나한테 좀 와라. 그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건지시잖아요. 다 회복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이면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듯이 이 고난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런 것도 한번 맛보아야지. 그러니까 이 풍랑이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는 풍랑이에요.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은 배가 자기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배가 견디질 못하잖아요. 또 어부 출신으로 갈릴리 잔뼈가 굵은 그들의 실력도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건강도, 내가 믿었던 재산도, 내가 믿었던 그 무엇도, 내가 모았던 실력도 다 아무것도 아닌 그때 나는 아니구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어려움 당하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 만나 죽을까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이 두 차이, 목수 출신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아무 일 없듯이 주무시는데 이 제자는 뱃살을 알고 물살을 알고 바람도 좀 볼 줄 안다는 제자들은 야단이에요. 왜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 풍랑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너희가 어째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무서워한다는 그 원어는 직역을 하면 비겁하다는 그 단어예요. 왜 이렇게 겁쟁이같이 비겁하느냐? 문제는 풍랑이나 바람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원망하듯이 그래요. 마가복음 4장 38절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주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하는 원망불평이에요. 아니, 예수님 타자고 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배 탔는데, 아이, 풍랑 만나는데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는데 주님은 잠만 자고, 아주 이기적인 원망불평으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원망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감당 못하면은 막 터져 나오는 게 감사 찬송이 아니라 이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해야 이 믿음으로 일취월장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곧 일어나서 한 거 보니까 누워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에 그 앞에 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꾸짖는다 이 말은요, 귀신을 향해 꾸짖으면서 나가라 할 때 그 꾸짖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 귀신을 내쫓을 때 나가! 했던 것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자연도 사람도 만물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능력의 분. 왜요? 창조주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조용해, 잠잠해. 그러니까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참 이 풍랑 가운데서 한마디 하시니까 조용한 가운데 이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안기는 거예요. 주께로 왔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바람 잘 날이 얼만큼 될까요? 바람이 없는 날은 얼만큼 될까요? 사실은 늘 바람이 부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게 불기도 하고 작게 불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풍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 못할 풍랑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제자들 같이 좀 부족해도 주님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라,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약속하신 주님 앞에 깨우면, 찾으면, 부르짖으면 약속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주님을 높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911을 불러야죠. 그리고 집에 이런 소화전이 있으면 막 기용을 해야죠. 근데 불이 났는데도 911도 안 부르고 소화기 사용도 안 하고 타 죽어버린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못해요? 할 수 있는데. SOS를 치고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이러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악화되기 전에 일어나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니까 스스로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도우셨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흔들어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언제든지 도울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필요한 것 아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어쩌지 할 때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아유 하나님 이거 또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부르짖으면 너 참 내 말 잘 듣구나. 오케이. 그러고는 해주시는 거예요. 자,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큐리스 마네라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만 잠적을 했어요. 도망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어린 아들이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아버렸어요. 남편은 부도나고 없어졌고 어린 아들은 학교에서 퇴학 맞고. 그래서 이 메크리스 만의 이 부인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아주 깨끗하게 죽자. 그러고 애들 데리고 딱 재워놓고는 가스를 틀었습니다. 가스가 나오니까 정신이 막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안 했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빨리 바깥으로 끌어집어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시골에 빈집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꾸미면서 훗날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결론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세요. 100번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겁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아멘. 왜 절망하느냐? 왜 탄식하느냐? 주님이 계신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당장 바람과 파도 문제 해결만 해주셨으면 문제가 큰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핵심이 그게 아니었어요. 바람과 파도는 둘째, 첫째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비겁하게 겁이 없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좀 커라 이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거장이 되라는 그 주님의 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말을 믿음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의 말이 아니고 죽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시가 되잖아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대로 되는데 믿음 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부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똑같은 약속을 민수기 14장 24절,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너희는 메뚜기 같다고 똑같이 살아라. 그래서 메뚜기 같이 38년 돌리면서 다 죽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그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 작은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커가지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때 순교를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승리했던 그 믿음의 용사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강풍에 막 배가 파선 위기에
모든 사람들이 초죽음이 돼가지고 끝났다고 할 때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 사도행전 27장 25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당대한 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안심을 하게 되고 남은 곡식마저 먹어요. 그리고 다 건진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거장, 믿음의 대장부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 삽니다. 그 공동체 사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그 당시에 미국 가는 길은 100길밖에 없었죠. 8주간 배를 타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근데 오는 길이 이게 험한 날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폭풍에 돛대가 뚝 부러졌어요. 가판 위로 파도가 넘실대고 위기의 순간에 모든 사람은 공포 분위기, 이 죽음의 공포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느 구석진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누구냐? 경건주의 일파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폭풍 속에서. 그래서 이 잔 웨슬리가 어휴, 나는 사시나무 떨도 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 가보았더니 시편을 암송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평안한 거예요. 폭풍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당신들 정말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 내 믿음이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풍랑이 얼마나 큰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 위에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진 이게 문제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 그 포커스가 흐려지면 믿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초점이 딱 맞춰줘야 돼요. 그럴 때 복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트는 복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 밑쪽에 중심에 이 배 중심을 잡아주는 납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가 큰 넓은 바다도 가는 거예요. 그 복원력,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 잡아줍니다. 기울어질 때 복원시켜줘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서는 거예요. 풍랑만 바라보면 쏠리고 넘어집니다. 자, 쏠리는 현상을 막는 믿음. 주님을 향한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 그 사랑,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아마 평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도 들어가는 거고 풀무불 앞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초점을 딱 맞출 때 중심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가장 급한 것은 풍랑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 문제는 둘째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을 가져라고 먼저 강조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원통 원치 않던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폭풍을 만납니다. 어떤 폭풍이에요? 때로는 무서운 질병의 폭풍을 만납니다. 아이고, 혹독한 폭풍을 만나요. 어떨 때는 실직 혹은 파산, 뱅크럽시가 되면서 이 경제적인 폭풍을 만나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혹은 안타깝게 자식이 막 사고가 나고 망가지고 온갖 종류의 폭풍, 돌풍들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책은 주님이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anything, any case.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건 내 잡이다. 네가 할 일은 감사하면서 기도해. 그리고 감사도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원망, 불평, 낙심, 좌절 하지 마세요. 이때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간 거예요? 수십 년 지켜주신 건 뭐가 된 거예요? 한 번 사고 나니까 그렇게 원망이 됩니까? 이때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때 내가 어려웠는데 그때 함께했지. 참 고마웠어. 참 하나님의 은혜야. 이날까지 있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감사하면요 그 마음에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힘이 나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촌에 종말을 향해 나가는 세계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은 지금 아주 참 도가 넘는 그런 말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야, 참 쉽지 않은 풍랑을 지금 예고하는 말들이 막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하세요.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는 초점 딱 포커스를 잘 맞추십시오. 이게 나침반이에요. 풍랑 만나도 나침반이 있으면 방향 잡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딱 바라보십시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승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사들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한 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폭풍도 감당하고 평안함과 잠재움으로 쉼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